중고등학교 3명, 이렇게 6명, 외부에서도 똑같이 대학교 3명, 고등학교 3명에게 12명, 전반기 12명, 후반기 12명에게 장학금을 저희가 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음 세대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헌신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필까요? 예. 기지개 쭉 피고 좀 허리도 돌리세요. 허리도 돌리고 밥 먹으면 식곤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고 그런 존재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을 보면 그것도 우리가 다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장학회를 하게 하신 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환 하나 데려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이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나기 찾는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암나기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주 당시에는 이 암나기들이 집에서는 굉장히 아주 소중한 중요한 그런 재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자기 집에 자동차가 몇 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를 돈 안 맞아서 조그만 자동차들을 가서 찾아오라는 거죠. 암나기를 찾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 한번 잃어보신 적 있습니까? 뭘 여러분은 잃어버려 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호주에 갔었는데 한 목사님이 갔는데 이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권을. 야, 그래서 갈 때까지 그 여권 찾느라고 찾기는 나중에 그때 찾았어요. 근데 그 찾기 전까지 며칠이나 찾아다니고 막 대사관 다니고 연락하고 애를 먹었어요. 뭐 하나 소중한 거 잃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근데 잃어버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압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그런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반문을, 왜 주님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나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 면밀하게 내 인생 준비하고 계획해서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획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내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보면 암나귀 찾는데 얼마나 집중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근데 암나귀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답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과물이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가 최선을 다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수능 얼마나 어려웠어요. 불수능이었는데 저희 조카도 막 먼저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학교 어떻게 됐냐. 가르쳐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요, 직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곡선이에요, 곡선.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쭉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우리의 뜻을 굽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요,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뜻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같이요. 10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나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이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다 해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인생에. 그럴 때 사울은 끝까지 자기 뜻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이 얘기하는 거야. 아, 여기에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 사람에게 좀 물어보자. 이렇게 찾지 못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자. 그때 사울이 눈을 돌려 이 사무엘에게 가는 발걸음을 돌리는 놀라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가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갖고 계시다. 비록 나는 답을 얻지 못하지만 내가 사무엘에게 가면 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오늘 사울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을 찾지 못할 때 눈을 돌려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사무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답은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생각했던 내 정보, 내 계획,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란 걸, 어려움이라는 걸, 실패란 걸 통해서 그걸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교회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사업 잘 나가던 사업 실패해가지고 갈 데 없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 교회에 반짝반짝.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 다 준비해서요. 오늘 원래 다 끝까지 읽어야 되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는 이 암나귀 찾으러 다니는 일을 만드셔서 암나귀 찾아다니게 하고 못 찾으니까 누굴 찾게 하시냐? 사무엘에게 찾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어떠시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나타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을 준비하라.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도 역사하시고 사무엘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입체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편적인 것만 봐요. 왜 사건이 내게 퍼즐이 안 맞춰질 때가 있어. 내 생각, 내 계획은 이건데 그대로 되지 않는 거야. 인생의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준비시키고 예비하셨다.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예비하셨다. 저기 보세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요 고넬료 집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먼저 꿈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셨어. 고넬료에게는 고넬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바울에게는 바울의대로 역사하시고 꿈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입체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일직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셉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선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잘. 왜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돼?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돼?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노예가 되게 하셨고 그를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거주하게 하셔서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는 번성하고 창대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약속이 그 계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럴 때 절대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거든요. 항상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은 채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딱 찍히고 이렇게 로마서 신약성의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거 꼭 찾아서 읽어봐야 돼. 로마서 신약성경 240쪽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억제로 순리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의 궤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내 계획대로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 막으시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뭐예요? 그게 심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우리 주영이 5살짜리가 계단 올라갈 때 항상 혼자 하겠다고 혼노라고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혼자 가면 넘어져요. 계단에서 굴러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좀 참견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좀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 그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내버려 두는 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나기를 사울이 찾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암나기를 찾으면서 누굴 만나게 하셨나?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셨어요. 기름 붓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에게 기름 붓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나 놀랍게 회복시키세요. 오늘 21절, 22절 사무엘상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이 30명 가량 이었더라. 그러니까 당시 사무엘 집에 모여있던 지도자들이 30명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어린 이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혀주는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면 자기는 베냐민 사람이고 작고 작은 지파 중에서 아주 미미한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자존감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왕이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높여주시는 거예요. 존귀 있게 회복시켜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30명의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상석에 사울을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내가 높아질 수 없어요. 또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나는 반드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린 이것을 경험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게 내 친구가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왕 될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암나기 찾으러 가는 게 그 계획이에요. 내 계획은 암나기들 찾는 게 내 계획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십니다.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인생길 이해되지 않아요.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신뢰해요. 아시는,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비록 암나기 찾는 건 내 계획이죠. 좋은 대학 가는 건 내 계획이죠. 좋은 직장 가는 건 내 계획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왕 되고 싶어서 되지 않아요. 나 왕 될 거야 해서 왕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비하신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예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됐다고 슬퍼하지 마요. 네? 내 계획 안 되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 계획을 맡기고 내 생각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울을 만들어 가신, 왕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계획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